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꾸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입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수요기도 때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당부하였는가 하면 복음서를 섞어서 읽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 고유의 관점과 내용, 신학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요,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술은 안 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마실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으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맛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맛은 모르겠고 제가 커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처음 마실 때는 굉장히 그저 쓰기만 합니다. 근데 계속 마셔도 계속 쓰긴 합니다. 근데 먹다 보면요, 이게 쓰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쓴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신맛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고소하기도 하고 또 달콤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또 과일 향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원두인지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고요, 또 똑같은 원두인데도 그 원두를 어떻게 볶는가에 따라서 또 그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구분할 줄 알면 커피를 마시는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맥락을 알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알 때보다 그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배우는 일에 늘 힘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이 어디인지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요, 확실한 것은 그 땅이 데가볼리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데카는 헬라어로 그냥 10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림에서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볼리 써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다 다른 것은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과 갈릴리 땅, 그리고 갈릴리 넘어서 지금 이렇게 황토색으로 된 데가 다 통치하는 이 소위 왕이 다 다르다 하는 의미인데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부터 로마의 관할 아래 두었던 땅입니다. 그러면서 헬라화됐던 지역이에요. 헬라화됐다 하는 것은요, 그 땅에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곳으로 가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 유대인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유대적 민족주의 혹은 유대적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되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개들이라 하면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왔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여긴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혹은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에 가시는 까닭은 쉬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설교가셨고 의사였고 또 귀신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치고 힘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이방인의 땅으로 쉬러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우호적이고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은요, 단순히 쉬시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곳에서도, 그 땅에서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벗고 다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집에 가두어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다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서 또 실패하였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물을 때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요, 군대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군대는요, 밑에 각주에 달려있지만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한 6천 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규모예요. 그래서 귀신이 군대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는 것은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그 수가 많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킬 수 없었고, 결국 그 사람은 귀신에게 몰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대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열왕기상 17장, 그러니까 사르밧에 사는 남편을 여인 여자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요, 과부라는 말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웬만하면 그 말이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편을 여인 여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니까 떠올려 보면요, 죄인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괜찮았다 말합니다. 그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살다 보니까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오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났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귀신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서 자신을 주목하였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불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귀신은 곧 태도를 바꾸어서 다만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적행은요, 그냥 악한 영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장소예요. 귀신은 마침 산에 있는 돼지떼를 보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 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돼지치던 사람들이 곧장 마을로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렇겠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마을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자 그곳에서 그 모든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요, 누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돼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정도입니다. 근데 본문 36절에서 누가는 그 일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무슨 이야기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지금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때 좀 다소 의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았다면 그들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구원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떠나달라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보거나 혹은 이런 일에 대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묻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관심 갖지 않은 채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구하기부터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두려움이고 다음은 경제적 손해 때문입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알아차린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당장 물어지는 게요. 아니, 예수님이 귀신보다 힘이 더 세다면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반갑게 더 맞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그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나름의 돈과 시간을 들였을 거고요, 또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곳만 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만 건드리지 않으면 지금은 별 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들은 나름 귀신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평안이고 또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단번에 귀신을 제압하였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앞에서 사르밧 여자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평안하였고 또 평화로웠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평안과 평화가 깨지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기보다는요,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적 손해가 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돼지떼를 다 잃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쯤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통 치사해서 잘 안 따져보는데요, 한 마리당 50만 원씩만 잡아봐요. 근데 그 2,000마리입니다. 와, 그럼 그 돈이 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후에 빌립보와 에베소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여종의 주인의 수익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동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 기본적으로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하실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들의 경제적 손해가 크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손해를 막아야 한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경제적 손해입니까? 오늘 내 삶에서 조금 안정적인 것과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손해보지 않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무엇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있지 않다면, 그래서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지 않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얻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문 다음 장인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고 내 삶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부인하고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여기 자리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얻습니까? 오히려 돈과 시간을 쓰고 또 봉사하면서 우리의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다는 것은요, 사실 다 잃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들었고,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자로 선지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배부를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만 먹고 배부르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생명의 떡이라 하고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손에 뭔가가 쥐어지는 듯 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득이 없을 때, 우리 손에 든 것이 없을 때, 혹은 우리 손에 든 것을 뺏기는 듯 할 때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언제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와 상관없이 무엇 하나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누가의 의도를 말하였지만 예수님이 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방인입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에 거주하는 부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떠나가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는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주시라 말하였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자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제 그 자유로 예수님께 매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 때에만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저 의무와 책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막 기쁘게 행하기보다는요, 그게 소명이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한다 여길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로, 그것도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요,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가 구원받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복음에 들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아니 나랑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잘 말하여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셔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고백에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 다름 아니라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나다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이 다름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이 내게 복음일 때,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내게 복음일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이 진정으로 내게 좋은 소식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삶의 관심이요, 오늘 내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 그 구원에 관심을 가져가며 그 구원을 내게 주신 구원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알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구원을 아는 자 되고 그 복음으로 기쁨 가운데 예수님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그 다짐과 작정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